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찬양 가사처럼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 일들은 굉장히 많이 다루었고 또 그 의미와 또 그것이 갖는 성령의 의미를 깊이 묵상도 하고 강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은혜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승천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이 갖는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갖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이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성령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셔서 제자들 위에 입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4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감당하실 때, 특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아버지께로 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걱정이 컸습니다. 주님께서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너무 근심하고 걱정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시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죠. 게다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강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과 또 성령의 강림 사건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이어받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완성해 내는 이 사역에 쓰임받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사역은 제자들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인 것이죠. 제자들은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오셔야만 할 수 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49절에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마치 옷을 입듯이 그렇게 덧입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먼저 지상사역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무엇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때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셨을까?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 저들은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가야 성령님이 오실 겁니다. 이제 제가 올라가니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완수해 낼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의 첫 번째 의미,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무리와 성령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갖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드디어 예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깨닫게 되었고 드디어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승천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때 이건 제자들이고요. 그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도 했지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혹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기는 예수님이 가진 신적인 능력이 너무 대단한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들에게 믿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때 이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고, 이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 고백을 하고 나니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어도 예수님을 예배할 대상으로 여기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한 적이 없었는데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승천하시는 이 승천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해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 이 우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 이것이 우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 말은 또 다른 얘기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온 백성들이 경배하듯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경배의 대상으로, 진정한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아마 아직 우리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이라 여기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높여드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도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여기며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깊이 묵상하시면 성령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확신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더 온전한 예배, 더 풍성한 예배, 더 전심 어린 예배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지상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히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승천이 있었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들 되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